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로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 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은혜와 감격이 들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부활 소망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이 지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세상, 가정,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타가 오는 거죠.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속썩이고 여전히 집안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출근해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많은 일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왜 내 세상 속에서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주일 예배 시간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월요일 출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참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2번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2번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명과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낙향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수도고 갈릴리는 고향인데 어떤 일 때문에 서울에서 있다가 다시 이런저런 일로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번 주 다음쯤에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요. 아쉬우신가요? 저도 이제 60번이니까 1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요한복음을 하는데 이번 주 다음쯤이면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좀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사명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역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자기가 특별히 요약해서 기록을 했다 하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31절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암송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3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가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시다. 그걸 알려주는 책이고 또 한 가지,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썼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딱 책을 닫으면 돼요. 끝내면 돼요. 그런데 21장이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왜 20장에서 성경이 끝났지만 21장에서 에필로그 하죠. 부록으로 더 추가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또 식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목적도 있고 결정적으로 누가 제일 문제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아직 주님 눈도 못 마주치고 있어요. 아직도 그 패배감에 물들어 있단 말이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괜찮아.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을 주잖아요.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도로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을 보면 그 실패하고 정말 패배주의에 쩌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담대한 제자가 되는지 그 비밀을 21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21장은 에필로그로서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후 2번 만났어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도마 만나러 오신 거죠. 도마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가 주님 만져보고 정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부활을 경험했는데 웬일인지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살았던 멀리 갈릴리 시골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1절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디베랴 호수, 요거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맨날 물고기 잡았던 갈릴리 호수라고도 돼 있고 바다라고도 돼 있고 디베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죠. 엄청나게 큰 호수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웬일인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도 있고 2절에 디두모라는 도마도 있어요. 도마가 있다는 것이 좀 의미심장한데 처음에 있을 때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확신이 없고 뭔가 실망해서 피해 있다가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려갈 때는 어쨌든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는 나 이제 제자 카톡방에 탈퇴했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카톡방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지내면서 뭔가 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갈릴리에 가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갈릴리에 간 이유와 목적. 또 한 가지는 물고기를 잡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갈릴리로 갔는가? 어떤 분들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이제 믿음이 다 없어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진 않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놀라고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베드로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뭐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기다릴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자 내려갔던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왜 물고기를 잡았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내려가라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하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원래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그렇게 어시장에 팔았어요. 우리도 많이 그 어업을 하면 밤에 불 켜놓고 이렇게 어업하고 어시장에 새벽에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갈릴리도 평소에 너무 뜨거웠대요. 수온이 뜨거우니까 낮에는 잘 안 잡혀요. 물고기들이 저 밑에 있고 밤에 시원하면 이제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밤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새벽 시장에 파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어쨌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고 해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을까? 그들은
갈릴리에서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던 프로잖아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생업이니까 엄청나게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기적이죠.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더 큰 기적이죠. 왜냐면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없거든요. 던지면 몇 마리 잡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잡히게 물고기 다 도망가게 하시고, 일부러 제자들이 이제 뭐랄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연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빈 그물만 남게 됩니다. 야, 오늘 진짜 운이 더럽게 없다. 그냥 갈까 하면서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 절망을 그들이 그날 밤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남은 상태.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자기들의 그 스펙과 기술로 물고기 잡는 데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아무리 그들의 기술이 좋아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저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제 예수님이셨죠. 너무 열심히 물고기 잡고 막 정신 팔려서 저기 주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어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 얘들아, 이게 이제 파이디온, 그 어린 아이들아 이런 뜻인데, 이제 저희들이 멀리서 얘들아 그러면서 물고기를 좀 잡았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황당했겠죠. 뭐 어쨌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제자들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베테랑인데 여기가 나와바리잖아요.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던지라고 뭐 던질 마음이 있겠어요? 참 어이없다, 황당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좀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백 마리의 물고기, 그것도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시죠. 복음서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아니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들은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해변가에서 늘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해변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많이 잡힐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이 그렇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엄청나게 잡았다. 근데 어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한번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뭔가 경외로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지만 언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콜링을 하세요. 그게 딱 3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딱 3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데자뷰라고 말하죠. 기시감. 3년 전에 있었던 비슷한 상황,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에서 던졌을 때 잡았고 또 다시 비슷한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아마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들이 베테랑 어부들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구나,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술로, 스펙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얘들아, 니네들이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해도 물고기를 잘 잡지. 그런데 내가 물고기를 그물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그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런 말씀이죠.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 기술과 능력을 의지해서 절대로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제자들이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포도나무 비유.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표는 외우시고 늘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걸어놓은 간판이 아니고 옆에 보시면 뭐죠? 주 안에서 복음에 열매 맺는 교회인데 그 밑에 구절이 뭐죠? 네, 앞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앞에 한번 성경 9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죠.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날도 야 니네들이 그렇게 고기를 잘 잡는다고 그렇게 그물질을 해도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빈 껍데기, 빈 그물, 공허함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열심히 살고 사시고 또 가정 경제가 돈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잘 크고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한다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애들 정말 똑똑히 키워보려고 공부시키고 학원시키고 해도 애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직장에서도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직장, 하나님이 그 사업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일이라는 건 더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내가 좀 이가 은사가 있어. 내가 좀 이걸 뭘 잘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렇다면 자기의 기술로 뭐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잘해, 설교를 잘해. 만약에 그런 자기의 기술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한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이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과 스펙과 또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혹시 직장에서 열심히 사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뭔가 뭐 예를 들어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계속 아이들이 안 변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혹시라도 낙심되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말을 듣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딱 왔습니다. 깨달음이었죠. 뭐죠? 저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거를 누가 깨달았습니까?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고 옷을 막 벗고 있었겠죠. 딱 겉옷 두르고 풍덩해가지고 그렇게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 주님이시다. 제일 먼저 바닷가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 이게 이제 성격이잖아요.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도 둘이 같이 뛰어갔는데 이제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았고 요한이 좀 젊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도착하죠? 요한이 도착해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서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격이 되게 신중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영적 감수성이 좀 뛰어나서 그런 걸 착착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신중하고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약간 좀 무식하더라도 용기가 있어가지고 다혈질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고, 저자들은 열심히 배를 젓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재미가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저기까지 성경에 50칸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성경 아래는 200규빗 90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로 90m면 100m 가까이 되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100m 수영쳐서 헤엄쳐서 갈 수 있는 분 계세요? 웬만하면은 100m 수영하는 게 그것도 파도도 있고 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베테랑이니까 첨벙 들어서 막 그렇게 수영을 해가고, 저희들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그 90m 해변까지 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가웠으니까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출되어 있는가? 주님이 또 하나의 어떤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9절인데 같이 한번 9절 읽어보실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가운데 이렇게 따뜻하게 숯불이 쫙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왜 숯불을 피우셨을까? 밤새도록 추웠으니까 따뜻하라고 피웠을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숯불이 의미하는 상징이 있죠. 숯불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베드로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부인하게 돼요. 그 숯불에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여종이 물었을 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추운 거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더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생의 쓴뿌리, 상처, 주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랐겠죠. 주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처음엔 뭐 찔렸겠지만 찔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아픔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상처, 트라우마를 주님이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그런 장치, 배려였던 것이죠. 이전에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숯불이 정죄의 배신의 숯불이었다면 이번 갈릴리의 숯불은 회복과 은혜의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기억 속에 있던 상처, 아픔, 트라우마, 그것을 정죄의 숯불을 회복과 은혜의 숯불로 이 자리에서 다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뭔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갈릴리 먼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쓰디쓴 어떤 장면, 어떤 사건, 뭘 떠올리면 너무 가슴 아픈 눈물이 나오거나 나만 아는 그 실패와 어떤 어려움, 아픈 기억들,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외상을 입으면 꼬매든지 뭐 째든지 아니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상담도 받아요. 또 우울증이라든가 약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아픔과 쓴뿌리 상처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터치하실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죠?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몇 마리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 성경에 이런 거 나오면 좀 궁금하신 분들, 요한복음에 14만 4천이 뭘까 막 비유 상징, 신천지 이단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153이라는 말은 뭐 학자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이거죠. 순종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큰 물고기잖아요. 그것도 큰 물고기가 153마리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제가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갈릴리를 당연히 가겠죠. 가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진짜 되게 성찬식을 해요. 배에서 성찬식을 딱 한 다음에 식당에 드리는데 갈릴리 식당에 드립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메뉴가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요. 오늘 이 물고기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레몬을 뿌려서 주는데 겉바 속촉 되게 맛있는 물고기 지금도 이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잡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바로 그 물고기를 주님이 이제 튀겨 주시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도 우리 여러분 쓰시는 볼펜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숫자가 153이라고 써 있죠. 그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걸 만들었던 회장님이 아주 신실한 독실한 장로님이셨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요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풍성한 열매잘. 그래서 모나미에 153이라고 새겨져 있죠. 저희가 지금 쓰는 볼펜에도 153이 있는데 물론 그때 처음 팔 때 15원이었대요. 60 몇 년도에 나올 때 15원이었고 모나미에서 개발한 세 번째에서 153이라고 짓고 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듣고 153이라고 이제 확정을 했다고 그 기록에 이제 인터뷰에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 153이라는 것은 풍성함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을 먹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땠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십니까? 감히 한 사람도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느낌은 좀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사람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피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죄인들이잖아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눈을 마주치기 너무 창피해. 그래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과연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첫 마디가 뭐라고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처음에 쫄았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우리 혼내는 게 아닌가? 야,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지금 총구석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고 있냐 한심하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책망하지 않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지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내가 아침을 차려줄게 라고 주님이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죠. 은혜의 식탁에 초청하셔서 주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갈릴리 아침에 조식 뷔페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셰프예요. 오늘은 정말 셰프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주시고 생선 무한리필을 이렇게 구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참 그 마음에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도 녹고 마음도 녹고 또 풍성한 그런 마음을 아마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최후의 만찬을 했었잖아요. 주님하고. 그때 얼마나 분위기가 우울했어요. 주님이 죽으실 것 같고 뭔가 슬프고 그랬는데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맞이한 그 식탁, 그 자리는 정말 참 따뜻하고 회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소박한 만찬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셨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여기서 이들은 밥을 먹고 좀 회복이 되죠. 관계가 더 회복되고 주님이 사명 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그 사명을 받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대담한 제자들이 되죠. 물론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오순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의 식탁을 경험하고 얼마 뒤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또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여러 번 부활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낙심하고 삶의 비전 찾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주시고 친히 음식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지치고 낙심되고 누구에게 말 못할 참 고민과 어려움이 다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성과에 또 지쳐가지고 우리가 텅 빈 그물처럼 참 공허함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일 때문에 받은 그 사건, 상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침 먹어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은혜의 식탁에 와서 먹고 마시고 회복을 경험해라. 주님은 실패한 우리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등을 두드리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고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시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말씀의 식탁으로, 복음의 식탁으로 또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갈릴리 그 총구석에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떠나서 내일 월요일날 출근하실 때 직장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또 지치고 힘들 때 거기서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지치고 어려울 때 거기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 출근하실 때 주님과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 도장.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세상 일한다고 주님 제껴두지 마시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찾을 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텅 빈 그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또 한 주간 그 부활의 주님과 여러분 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또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에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사명과 비전이 없고 또 주님 만나기 참 죄송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 그 갈릴리 물고기 잡는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각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